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깨달은 대로 살게 하소서, 그런 기도 제목을 하나 가지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깨달은 대로 살게 하소서. 우리 마태복음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전부 다 기도로 한번 바꿔보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읽은 말씀을 마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삶으로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기도는 성령께 의탁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먹었어도 행동으로 옮기기까지는 어떤 갭이 있습니다. 그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가 마음에 깨달은 바를 훨씬 더 쉽고 유익하게 이렇게 실천할 수 있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너무 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각오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어려운 길도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기쁨을 또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깨달은 바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기도로 이어나갈 때 성령께서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나라에서 걸러낼 자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의인들의 모집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심판이 당연한 것이지요. 누가 억울하겠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버림받는 사람이 제일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억울한 게 조금 더했는데, 왜 억울했느냐? 자기들은 선민이라서 당연히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실상 껍데기를 까보니까 자기들이 당연히 구원받는 존재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메시지가 유유히 흘러서 예수님도 당연히 자기들은 구원받을 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책망하십니다. 죄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줄 알아서 회개할 줄 알아요. 나가서 또 죄짓고 와서 또 죄짓고, 이게 계속 반복되지만 그래도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것은 자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로 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보실 때는 겉은 의인인 것 같지만, 잘 포장된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너희들은 쟤네들보다 더 더러워, 너네들은 회칠한 무덤이야, 그러잖아요. 너희들 속이 구더기가 들끓고 있는데 겉만 하얀색으로 회칠해봐야 소용없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았냐? 속을 깨끗이 해야지, 속을. 그래서 저희들은 보이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또 가르침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어떡해? 이렇게. 너 그렇게 하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그런 말들이 우리 은연중에 그냥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면 괜찮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철저히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우리의 폐부를 살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폐부는 남들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정말 정결케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그 정결케 하시는 분도 사실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 과실을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저분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는 사이사이에 지금쯤 보면 그 포도나무 껍질은 이렇게 벗겨지잖아요. 그 안에 지난해 알을 까놨던 것이 지금 막 부화돼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포도밭 주인들은 그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예요. 벗겨내서 어떻게 해요? 태워버려요. 그래야 벌레들이 다 죽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도 우리 안에 버러지들이 많이 있으면, 알 까놓은 것들이 있으면 이것이 어느 사이에 부화해가지고 또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 담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을 좀 보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 덫이란 뜻이에요. 올가미, 덫,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 죄를 범하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죠. 죄를 범하는 것, 덫을 놔가지고 거기에 걸리게 하는 것, 사기를 치는 거라든지 아니면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죄 짓는 대로 이끌어 간다든지, 이러한 죄 짓는 대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죄를 져요. 저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 보자. 그러고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죄 짓는 걸로 결론되어지면 그 죄를 지은, 몰라서 죄 졌든 알고 죄 졌든 간에 죄를 지면 대가가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가미를 둔 사람도 잘못된 나쁜 사람이지만 거기에 걸리는 것도 무지 때문이라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이게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가 아니라 말씀을 많이 봐라예요. 말씀을 많이 봐라. 왜? 목사들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너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면 너는 흔들리지 않아. 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고 휘몰아쳐도 너는 흔들리지 않아. 다 어떤 사람 위에다가 그거를 세우고 어떤 신앙의 경력에다 세우고 자기 직분에다가 자꾸만 그 집을 세우려고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 그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랑 내 신앙과 별로 상관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제사장들과 정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망하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잡고 있었거든요. 백성들에게 말씀을 안 줬어요. 읽게 안 했어요. 특별한 사람만 읽게 했어요. 독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망한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붙잡고 있는데 어떤 핑계가, 내가 지옥에 갔다고 했을 때 무슨 핑계를 댈 수 있어요? 아무 핑계를 못 대요. 왜? 생명을 얻는 말씀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가 이렇게 전하는 말에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너무너무 오판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이게 무슨 일주일이 시간이 얼마나 되는데 여기 와서 20, 30분 설교 들은 걸로 턱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밥 먹는 것보다도 더 많이 봐야 됩니다. 내 영의 양식은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이 포이에오 아노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게 되면 넘어지게 하는 자가 쳐놓은 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 그런 뜻이에요. 말이 어렵습니까? 넘어지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이에요. 사단. 그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예요. 그 넘어지게 하는 자가 덫을 쳐놔요. 그런데 그 덫에 걸려요. 성경에 보면 덫에 걸리지 않는 방법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발에 등이요. 내 발 앞을 등을 비추면서, 말씀을 비추면서 가면 올무가 있든지 없든지 피해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걸려 넘어지는 게 당연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는데 그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맨날 화내고 나서 분노하고 나서 내가 또 사단에게 속았네. 맨날 뒷북만 치지 말고, 그렇죠? 좀 앞서가서 범사에 기도하면 빠질 일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그리고 이렇게
이게 사단이 지금 사단 짓거리 한다 알기만 하면,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 얼마든지 쉽게 대적할 수 있잖아요. 대적기도 하면 물러가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단에게 그냥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열매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공동체 안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천국 비유가 쫙 나옵니다. 오늘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게 뭐예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 천국과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을 놓친다는 것은 천국을 놓치는 거예요. 천국을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당연히 밭 갈다가 턱 걸려서 보니까 안에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가면 그건 주인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발견했다 하더라도 그 땅 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도 모르는 거죠. 지금 자기가 파묻어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을 내 소유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 거. 주인 건데 내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나쁜 짓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을 니네가 그렇게 차지하라 이거예요. 주인이 허락했는데 뭐가 잘못이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전부 다 투자합니다. 전부 다 투자하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예요. 귀한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한 진주를 발견했다고 해보세요. 이만한 진주. 이거 막 수십억을 호가하는 진주가 발견이 됐어요. 내 호주머니에 1,000만 원밖에 없어. 다 팔아도 2,000만 원이야. 근데 저 수십억을 하는 진주가 3,000만 원이래. 진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방법을 동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겠어요? 그거 가지려고? 저것만 내가 가졌어요. 나 빈털털이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쪽은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있고 이쪽은 놀러도 다니고 하는데 나는 돈이 하나도 없어. 뭐 하나밖에 없어. 진주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배고플까요? 배 안 고플 거야. 여행 다니는 사람들 부러울까요? 부럽지 않을 거야. 왜? 이따만한 진주가 있는데. 야, 자식들이 아마 아버지 왜 그러세요?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면 한마디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 아니 걱정하지 않을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지. 있는 거 다 팔아놓고 우리 길바닥에 앉게 됐는데 뭘 걱정하지 말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부활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이 시간에, 이 피곤한 시간에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발견했으니까 인생을 다 바치는 거예요. 인생을 거는 거예요.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될 그 본향, 내가 가야 될 그 천국의 보화, 그곳에서 내가 혹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두렵고 때로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야. 그리고 그래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했어요.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루어 나가기도 해야 돼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오늘 보니까 좋은 물고기는 가져가고 나쁜 물고기는 버려버린대요. 그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귀한 보화를 발견하고 천국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게 뭐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요즘에 할 일들이 막 늘어나고 있죠? 저는 너무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닥치는 대로 확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맨 큰 교회 가지고 뒷자리에 앉아있다가 가는 게 그게 무슨 상급이 되겠어요?
편하긴 하겠죠. 편하긴. 침노가 아닌 거예요. 빼앗는 게 아닌 거예요. 빼앗을 때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닥치는 대로 막 그거 빼앗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보배, 이 귀한 진주, 이 귀한 황금덩어리가 정말 들어있는 이 보화를 발견을 해놓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뛰어다니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어느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것을 다시 파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귀한 보화를 팔아버려요. 왜? 그것에 대한 가치에 눈이 갑자기 멀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스스로 조심해라.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술 취함을 보니까 매대 술 중독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 술에 중독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중독으로도 쓰입니다. 중독.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중독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술 중독도 있지만 뭐 도박 중독에다가 게임 중독에다가 성 중독에다가 돈 버는 거에 중독되기도 하고 염려와 근심을 다 짊어매고 살아가느라고 오늘 보니까 뭐를 놓쳐요? 천국을 놓쳐요. 덫에 걸리듯이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정신 차려보니까 힘이 다 빠져있고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인생이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러 가세요. 일하러 가.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에 일하러 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그냥 예전에 주님 모를 때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요?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부활을 발견했는데, 진주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예전과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모든 제자들은 자기의 생명과 그것을 바꿨어요. 요한 빼고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천국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어요. 베드로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도 네 가지고 있는 재물 그거 팔아서 구제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거 아까워가지고 이 땅에서 그거 포기 못해서 예수님도 포기하고 제자도 포기하고 천국도 포기해버린 거예요. 유다가 그 귀한 예수님을 은30 팔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감정 때문에 예수님 팔아버리는 사람도 있고 뭐 하나의 세상 것에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려서 그냥 그 귀한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당연히 와 있어야 되는 예배 자리를 떠나가지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그렇게 귀한 가치를 다시 그거보다 더 헐값으로 팔아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위험은 똑같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세상에 정신이 팔아버리면 방법 없는 거예요. 술, 알코올에 중독되면 소주병만 보이는 거예요. 슈퍼에 가도 소주병만 보여요. 내가 뭐에 중독돼 있나? 돈에 중독돼 있나?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께 중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삶에 중독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아버지 내가 지금 눈이 멀어서 다른 것에 정신 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나를 다시 주님께 중독되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중독돼서 세상 것 다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주님께 더 중독시켜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이 마음 빼었던 거 다시 하나님께로 다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 우리는요 그 나라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보니까 젊음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에요. 가장 귀한 게 젊음이잖아요. 그래도 아직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합니다. 다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제는 편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바울이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서는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적금을 붓는 사람은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에 나의 소중한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한 25분 정도 간절히 하나님 오늘 말씀 주신 것 붙잡고 내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